오늘은 변화산 기적의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이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잘 알려진 이 기적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너무나도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이 사건의 중요성과 가치가 그 무게만큼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사실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그리고 승천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입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전조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변화산 사건에 담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요소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요소들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화산 기적의 사건은 단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과 승천이란 초림의 메시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님과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예언적으로 메시지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뜻과 생각이 새롭게 부음받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흥미롭게도 엿새 후에라는 특별한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자, 그렇다면 엿새 전에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7장, 바로 앞장인 바로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대화의 장면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는 바로 이 고백,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후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고, 둘째로는 십자가의 길, 바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자신의 첫 번째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자,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엿새 전에 벌어졌던 세 번째 예고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름 아닌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란 말씀이셨습니다. 변화산 사건이란 바로 이 세 가지 예고가 있은지 엿새 후, 바로 엿새 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은 이 세 가지 내용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굳이 12제자 중에 이 3명만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무언가를 남기기 위한 아주 특별한 사명 때문일 것이다 라는 점에 동의하죠.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유명한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 중에 선도주자로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위대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그뿐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 무려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도 하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바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주셨다라는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예루살렘 공의에서 선포하시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던 그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는 증인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반면에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최초의 순교의 사명이 주어진 바로 사도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요한에게는 가장 제일 오래 살아남은 제자로서 요한계시록의 말씀, 즉 인류 대구원 역사의 계획의 그 마지막에 대한 계시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언급한 그 높은 산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 높은 산이 어디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이란 말 또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첫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인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해발 2814m의 헐몬산이라는 주장이 있고요. 둘째는 다볼산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행 가이드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일어난 그 산이라 하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아십니까? 갈릴리 지역, 바로 갈릴리 지역의 다볼산으로 데려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다볼이란 뜻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높은 산이란 의미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변화산에서 하산한 이후에 바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주님을 기다리던 다른 제자들과 큰 무리와 더불어 서기관들이 변론하러 나오게 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러 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때문에 이곳은 북쪽의 헐몬산이라기보다는 갈릴리 남부 평지에 솟아있는 해발 588m의 다볼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다볼산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 하나가 있죠. 사사 드보라인데요.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 부대를 보잘것없고 무기조차 없는 이스라엘 군사 겨우 10,000명을 다볼산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적들이 도망가게 했던 사사 드보라의 역전의 장소가 다름 아닌 다볼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도 이미 다볼산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펼쳐졌던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산이 다볼산이냐 헐몰산이냐라는 물리적인 장소의 이슈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는 그 높은 산에 담긴 영적인 메시지에 있습니다. 높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흡세일로스인데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이 형용사가 마태복음에 딱 2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형용사는 모두 다 마태복음에서 높은 산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또 하나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는 높은 산에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대화의 핵심적인 화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기 높은 산에서의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세상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자기를 경배하라는 사탄의 시험인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똑같은 높은 산이란 지칭과 함께 마태복음 17장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광은 과연 어떤 영광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변화산 사건이 있기 엿새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가르침의 말씀을 다시 한번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변화산 변모의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재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섬세하심과 면밀하심을 이 마태복음 4장과 마태복음 17장의 대조적인 비교를 통하여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두 본문에서 높은 산과 영광만 재현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한 재현하시는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 말씀을 재현하십니다. 하나는 사탄을 향하여,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후 주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고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막으려 했던 바로 그 베드로를 향해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기가 막힌 대조를 통하여 참된 영광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제시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때, 그 당시 3명의 제자들의 마음 상태, 그 중심은 과연 어떠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변화산이라 일컬어지는 그 산에 올라갈 때의 제자들의 마음과 그 산을 내려올 때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결코 그들의 인생에서는 잊을 수 없는 커다란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오르기 전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엿새 전에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길이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장차 예루살렘에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까지 당하고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두 가지 다 낙심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메시지의 낙심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아닌 주님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꽃길만을 걷고 싶은 우리의 속마음은 아닌가 그 말입니다. 분명 예상치 못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마음에는요 엄청난 가치관의 혼란의 소용돌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마태복음인 그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세상의 영광이 제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영광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항변했다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였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이란 사탄의 시험을 향하여 한 방에 날려버린 그 KO 펀치와 똑같은 말씀의 KO 펀치였던 것이죠. 그뿐이었습니까? 아니요, 또 있었습니다. 주님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메시아 옆에서 비단길을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또 다른 주님의 펀치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침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말씀을 듣고서. 왜요? 자기들이 세워놓았던 모든 생각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변화산이란 높은 산을 오르는 그 등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산산이 부서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마치 나를 낭떠러지에 몰아가게 하실 때처럼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참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으로 등정을 올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커다란 위로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그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에 흐르고 있는 대주제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그 문을 열고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을 달리 말해 제자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 또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처음과 끝이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제자들 향해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비단 그때를 살았던 제자들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제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격려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사건 전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후에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참된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평범했던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 영광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실증적인 주님의 응답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원래 영광의 광채에 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진정한 영광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우리를 향한 진정한 영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코 사단이 제시한 영광을 참된 영광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믿음을 가졌으나 식어버린 첫사랑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머뭇거리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고자 그 참된 영광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저 역시도 오늘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기적의 체험의 정도와는 비교할 수는 없는 경험이겠지만 28살 청년의 나이에 낙심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삶의 소망과 비전을 잃어버렸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의 삶에 일방적으로 개입해 주신 주님의 은혜의 체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기숙사에서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주님의 형상 앞에 제가 통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엎드려지는 그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4년이 지난 1999년 3일 동안 깊은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서야 깨달은 사실 하나는 그 영광의 체험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는 것은 장차 다가올 더 큰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크신 격려가 되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험을 통해 은혜 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펼쳐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저를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승리케 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의 경험은 단지 3명의 제자들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뜻 앞에 당황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마음이 낙심되어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경험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나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변화산의 아름다운 교훈의 경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1400년 전의 모세와 700년 전의 엘리야가 등장하죠. 먼저 이 장면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닌 그들 역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나오며, 모세 역시 우리와 같이 많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엄청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만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을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던 걸까요?
그들 아니더라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말이죠. 자, 그 첫 번째 이유는 성경과 유대 전통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란 인물은요, 죽음을 보지 않는 자들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고요, 모세 역시 그 무덤을 발견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장차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임을 미리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잠잠하던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예상을 실망시키지 않고 침묵을 깨고 이렇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 전에 사탄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께 엄청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좋다라는 말이 문자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그 뜻은 beautiful, 즉 아름답다라는 뜻과 함께 더불어 worthy, 즉 가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예 초막을 짓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에게 초막절은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라는 동일한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초막절 자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왜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요, 이 황홀경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무엇보다 오래도록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그렇게 황홀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전적으로 개입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무엇이?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높은 산 가운데 호련히 구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구름이 갑자기 나타남으로 말씀하시고 있던 그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황홀경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 아닌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소리와 똑같은 음성인 것입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음성이 말이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께 크나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사탄에게 3번 시험을 치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던 음성이 다름 아닌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까지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서 인자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까지 인간으로서 달려오게 힘을 붙어두셨던 참된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격려의 소리,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일생일대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 음성은 그 십자가의 일을 승리케 하는 참된 아버지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 앞에 우리가 진정 승리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누구의 소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필요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으로 일으키시는 그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변형되신 예수님, 이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어놓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 하였습니다. 그의 말이란 무엇일까요? 네, 그래요. 오늘 이 특별한 변화산 사건이 있기 엿새 전에 처음으로 십자가 순환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예고했던 바로 그 말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장차하실 미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의 시선과 핵심과 가치는 엿새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없고 아직은 영광만을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영광 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사도가 나중에 선포했던 그 영광에 대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케 하신 진짜 영광의 정의였던 거예요. 즉 주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경험하는 변화산의 영광과 같은 체험 역시 사실은요,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이자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변화산에 기도하러 오르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던 그 자리를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무언가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까지 이 변화산 사건을 단지 기적의 사건으로만 생각해 오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이 변화산에 개입하신 세 가지의 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장차 다가올 고난을 승리케 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케 하시는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요?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하나님의 은혜의 등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할 우리의 참된 변화는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7장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에 기이한 모든 황홀경의 상황이 끝난 그 이후에 무엇만이 남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시사한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장면은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참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남는 믿음. 그들이 마지막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었어요.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졌어요. 결국 모세와 엘리야가 가르치는 것도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의 촌결산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여기에서 허다한 증인 안에는 오늘 변화산에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도 포함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말은요,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우리의 모든 낙심을 내려놓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한결같이 가리키는 단 한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의 정의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그 증인은 한결같이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구름처럼 사라진다 해도 그러나 그들의 삶은 진정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의 수업을 마치고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십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이유는요, 변화산의 경험을 담은 채 다시금 산을 내려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 오래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영광의 체험을 오래 느끼고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그런데 처음 접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시험이 많은 전쟁터입니다. 그런데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바뀐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화산의 체험이 그들의 신앙을 급격하게 성숙하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베드로는요, 주님을 그 이후에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그 변화산의 영광의 체험만은 그들의 속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서 계속해서 그들을 어떻게 일으키게 하고 두려움이 없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도 베드로는 이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목전에 두고서 쓴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8절에 이렇게 유언장으로 남겨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13절로 1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8절 말씀.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자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때는요, 그 초막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순교를 앞둔 그의 인생의 말년에, 그 마지막에 이 변화산의 사건의 그 초막을 죽기 직전에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지금 내가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에 강조하고자 하는 그 초막의 의미는요, 물리적인 초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장차 십자가의 길을 마치고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되어 영광스러운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존재가 될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변화산 사건의 진정한 교훈이란 과거의 영광, 현재의 영광만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에 계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여준 사건 또한 변화산상의 기적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장차 영광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그 영원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종말론적 약속과 종말론적 예언의 사건이 다름 아닌 변화산 기적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주의 자녀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화산에서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체험은 단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약속해 주신 그런 영광의 언약이 아니었어요. 이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약속되고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영광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낙심 가운데 있으신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삶에 약한 것이 있다면 일어나 변화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변화산에 올랐던 세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완성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무엇보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도 전쟁 같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변화산에 움직이는 영광이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의 등정의 여정이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 묵상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덧입어 부활의 산소망을 붙들고 진정한 영광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